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두 가지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SNS에 올라와 보니까 인생은 전쟁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 때는 등수 전쟁, 군대에서는 리을 이응 전쟁. 그래가지고 제가 리을 이응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그러고 아무리 나중에 보니까 리을 이응이 레알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레알. 그래서 진짜 전쟁이다 이런 뜻이고, 대학에서는 스펙 전쟁,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 전쟁, 취직하고 나서는 성과 전쟁, 결혼해서는 마누라와 맨날 전쟁. 인생은 참 고달프다. 언제쯤 전쟁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라고 SNS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참 우리 인생은 모두 사는 게 참 전쟁이죠. 입시, 사업, 질병, 인간관계, 이 모든 관련해서 전쟁이 아닌 것이 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산전수전이 뭔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너무 아시죠? 산에서도 전쟁하고 물에서도 전쟁했다. 그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런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산전수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공중전도 해야 되고 우주전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가장 행복한 안식, 인생의 전쟁들에서 승리해야 된다. 인생의 전쟁들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이겨내는 것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죠. 전쟁을 회피하거나 전쟁에서 실패할 경우 행복한 삶보다는 고단한 삶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좀 의미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전쟁을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다른 사람과의 전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보는 세상적인 전쟁,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이 인생의 두 가지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전쟁을 기록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성경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만 알고 이 인생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가지 전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은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네 나라와 요단 지역의 다섯 지역의 왕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 아주 막강한 연합국이 만들어가지고 시딘 골짜기에서 지금 다섯 나라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서 완전히 패해서 도망하고 맙니다. 승리한 동방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가 갖고 있는 재물과 식량을 전부 약탈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마저 포로로 잡아가고 붙잡아가고 다 탈취해가고 맙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서 집에서 훈련되고 기른 자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동방연합국과 싸웠는데 승리합니다. 그리고 롯과 가족들을 전부 구출하고 모든 재물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와서 영접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두 왕 중에서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전쟁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은 한 가지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두 가지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이 하나님의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전쟁은 과연 뭘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지 끊임없이 위기와 전쟁이 찾아오죠. 어쩔 때는 막 질병이 찾아와서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데가 있고요. 또 돈이 정말 돈이 어렵더라고요. 돈 앞에 정말 장사 없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어쩔 때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업이 막 갑자기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막 무너져 버리고 말고요. 그렇게 믿었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오면 신앙인들은 평소엔 잘 모르는데 이 위기가 만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의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야. 나는 기회가 참 좋았어. 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 참 요새는 의술이 많이 발달했더라. 요새는 약이 좋아졌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위기는 극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위기가 큰 위기가 오면 이 사람은 결국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암 환자들에게 가장 얘기하는데 암 환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암의 재발입니다. 재발은 처음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암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요새는 의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거의 다 많이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막 기도하면서 암에 걸렸다는 처음에 그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놀랍게 막 하면서 기도하다가 병원에 가서 낫고 하나님을 뭐 했는데 이것이 낫고 나온 다음에 문제입니다. 낫고 나니까 뭐냐면 의술로 나는 식이요법으로 나는 세모의 스퀄레를 먹고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재발해요. 재발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술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게 우연이거나 어떤 의술의 발전이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의사들을 사용하셔서 약을 사용해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약을 우리가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개척하고도 얼마 안 돼도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와서 고침을 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할지 모르냐 보니까 결국은 쓰러진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두 번째는 위기가 이겨낸 다음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인생의 두 가지 전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전쟁을 한번 나눠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쟁은 뭘까요?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랑 아므라벨과 엘라왕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동방의 4개국이 나오는데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바벨론 여러분이 하므라비 법전 아시죠? 하므라비 왕을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여기서도 고이망 디달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나중에 아수르 여러분 너무 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가장 큰 땅을 가졌다는 엘람 그리고 그 가장 평온한 땅을 가졌던 엘라살 왕 그러니까 이 4개국이 모였으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근데 전쟁한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의 5나라가 12년 동안 이 왕에게 그돌라오멜 왕에게 다 조공을 바쳤어요. 바치다가 갑자기 13년째 되는데 5왕들이 모여서 야 우리 조공을 바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14년째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 4개의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동방의 원정대는 엄청난 대군이었고 내려오면서 가나안들을 아예 다 치고 내려옵니다. 치고 내다가 마지막으로 이 소돔 왕을 비롯한 고모라 왕을 비롯한 5나라 왕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국이 이 동방의 연합국을 대적하려고 막 싸움을 하고 역청을 갖다가 뒤에다 배수진에 치고 거기서 막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적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렇습니다. 동방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재물까지 빼앗아간 완전한 패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번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엄청난 일이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올라가거든요. 200km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 거리를 달려가 가지고 그 롯을 구출해내고 모든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318명을 가지고 동방의 4개국 연합국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318명의 가신들이 그 동방의 그 막대한 연합국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거기에 있는 동방의 연합군을 전부 다 물리치죠. 처음에 이스라엘군이 32,000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300명 갖고 싸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싸우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이긴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318명이 이 동방의 4개국의 연합국을 물리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똑같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내가 입었던 방패와 내가 같은 무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죠? 저는 이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모든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318명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뒷짐만 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밤에 틈타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과 최선을 다하여 싸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모하게 가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 얘기하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그냥 무모하게 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냥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무모하게 간 게 아니라 그 팀을 나누었고 밤에 기습했고 자기가 적은 수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시는데 보니까 항상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을 담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야, 빨간색 장갑이 김장도 잘 담근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빨간 장갑이 김장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빨간 장갑을 낀 어머니의 손이 김장을 담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처음엔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돈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갑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전쟁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싸운 것 같죠. 318명이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싸움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연합국이 달려왔잖아요. 앞이 막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 알죠? 잔느다르크라고 하는 사람.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폐색이 짙었죠. 1429년 잔다르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조국 프랑스를 구해라. 잔다르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정말 이 하얀 가운을 걸치고 돌진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나중에 영국군이 흰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도망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런 얘기를 하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야? 영적인 배짱이 있죠.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왕회장이라는 사람을 항상 만나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왕회장만 있으면 내가 성공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왕회장이 아니라 하나님 하회장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뒷짐을 지고 그냥 기다리고 서 있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기도한 다음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많은 어려운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우리에게 막 닥쳐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전쟁은 두 번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 내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라임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어릴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 베라가 나타났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멜기란 뜻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의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뜻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왕이면서 오늘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으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소돔 왕 베라가 나타났고요, 한 사람은 뭐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거다.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 이런 얘기를 딱 나오면 이래요. 불쾌하다. 세상 말로 뭐게로 초치지 말라.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러냐? 나는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10분의 1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1절을 볼까요? 소돔 왕이 이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돔 왕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보내고 전쟁에서 모든 얻은 것은 다 당신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의 얘기는 엄청난 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시더니 나에게 물질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소돔 왕을 덜컥 취했을 것 같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아세요? 이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15장에 가면 막 엄청난 축복이 막 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결정해야 돼요. 멜기세덱을 선택할 것인가, 소돔 왕 베라를 선택할 것인가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릴 것인가, 내 힘을 자랑하고 재물을 쟁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을 볼까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환호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 쉽습니까? 엄청난 부와 엄청난 재물이 왔는데 나는 한 오락에도 다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여러분 집에 와서 찾아보시면 그 창세기 15장에 가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네가 평생 싸워도 무적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하시겠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15장에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두 번째 전쟁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병이 걸려 죽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병이 치유됐을 때, 사업이 회복되었을 때,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전쟁이 찾아옵니다. 무슨 전쟁이요? 소돔왕 베라를 선택할 것인가? 살렘왕 멜기세덱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 의술의 흠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탉과 독수리 얘기하시죠? 수탉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암탉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한참을 싸웠는데 마침내 승패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가서 숨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싸움에서 이긴 수탉이 뭐야? 기쁨과 승리에 막 도취해가지고 막 높은 돔장에 올라와서 막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꽃기여,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야? 지나가던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아, 저기가 닭이 한 마리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가 내려와서 소리치고 있는 그 닭을 잡아갑니다. 눈 깜짝할 새에 담장 위에 수탉은 낚아채갖고 싸움에서 저 구석에 있었던 졌던 수탉이 그 암탉을 차지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내 인생에서 승패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 자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승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패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모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자기의 힘을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전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도를 해결한 한 집사님이 있었다 그래요. 집사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난 집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도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글쎄 이 부도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집갔는데, 그래서 딸을 가는데 그 남자가 뭐예요? 글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믿음 신앙이 없는 남자였던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집안이 너무 좋고 재력이 좋습니다. 아주 직장이 좋아서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부도 처리를 하고 남은 돈으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에 장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집사님의 문제는 뭐였죠? 멜기세덱이 아니라 소돔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사업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돔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인생의 두 번째 전쟁에 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내가 자식을 기도했는데 자식이 빠져나왔어요. 어려움에서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그 15장의 축복이 막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막 애쓰다가 결국은 애쓰다가 쓰러지고 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의 삶은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업에서 어려울 때가 어쩔 때냐면 보니까 그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더라고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세요. 고생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이거 정말 못 믿으시면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만나면 어떠한 전쟁을 만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성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첫 번째 전쟁은 이겼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학력고사가 됐잖아요. 고3들이 많아요. 고3들이 막 놓고 기도해요. 거의 서울대학교 가다가 기도해요. 서울대학교 간 다음에 문제죠. 서울대학교 가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안 하고 약 먹었더니 낫더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전쟁이 왔을 때 소돔왕을 선택할 것인가 멜기세덱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는 거 있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면 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선을 통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하면 무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저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저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옹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주위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아내의 재물의 문제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